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옵고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안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그는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에는 네가 우상에 지배한 자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8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인데요, 오늘 일단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을 그냥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말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다른 무리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오히려 먹어야 한다라는 식의까지 주장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도대체 누가 맞냐라는 어떤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오늘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금일의 내용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바로 지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오히려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식이 있는 줄로 교만하고 착각하지 마라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면서 사랑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나누어줘서 바울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상의 점을 먹어도 되는가? 자, 그럼 우리는 제사상에 차려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저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좀 그런 질문도 될 수 있겠죠.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부정하지 않을까? 먹어도 되는 걸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 그 당시 우상 제물로 드려진, 우상 숭배로 인해 드려진 제물들을 먹어도 되느냐. 4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답변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쨌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에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이사야 4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니고 우상은 정말로 그냥 나무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을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걸 먹으면 우리가 뭔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고 뭐 그런 건 아닐까. 뭐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먹었는데 뭐 진짜 그런 우상들이 나를 막 정말 뭐 괴롭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생각이고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해도요,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다 해서 우리의 무슨 영성이 흐려진다든지 영적으로 뭐 뭔가 타격을 받는다든지 우리에게 뭔가 공격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실체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서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한다든지 영적인 타격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직 신앙이 작은 사람들이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마법적인 효력을 갖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아주 무속신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인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의 신앙을 영향을 미친다든가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음식이 내게 어떤 능력이 되지 않을까? 내게 어떤 효력이 되지 않을까? 내게 어떤 영적인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문제,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과자를 먹는데 요즘에 한국에도 할랄 표시가 되어 있는 과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슬람 그 성도들, 이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자잖아요. 어떤 그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자를 먹으려고 하다가 저희 조카가 있어요. 저희 조카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신앙 교육을 정말 아주 잘 받은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모부 할랄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할랄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제가 먹으려던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할랄 써 있는 거는 무슬림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안 돼요 이모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니까 오히려 대견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먹는 거는 먹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서 여기 지금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 조카가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모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쳐다보는 눈빛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먹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과 주제와 답변들은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요 13절에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13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고기를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은 어떤 영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믿음 있는 네가 먹다가 약한 자들이 보면 실족하지 않겠니?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13절의 모습이 굉장히 중심 내용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슨 말이었죠? 8장의 질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가 아니라, 이 중요한 내용의 화두는 뭐냐면 두 그룹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율법 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말하는 어떤 그 율법 위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나 상관없다. 나는 먹어도 내게 그것이 해를 미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해도 그것이 우상에 드려진 재물이었다, 그것이라 해도 그것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으며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되고 말하는 어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한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정확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다 해놓고는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세 성자인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냥 금식하는 건 너무 쉬운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죽을 써서 앞에다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써서 그 앞에다 놓고 매일 여기서 그 음식의 향기를 이겨내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한 20일쯤 지나서 한 제자가 그만 죽을 써가지고 죽을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이 일제히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죽을 먹을 수 있느냐? 막 이러니까요, 성 프란시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있던 죽을 한 그릇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려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금식 중인데 어떻게 죽을 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을 깨셨습니까?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겠노라고 금식을 하는데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금식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얘들아, 금식은 끝났다. 차라리 우리가 죽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처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로 싸우고 다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의 믿음이 형제를 실족시키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살펴라. 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부터 살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실족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나는 그냥 고기 안 먹겠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논쟁을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형제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서로의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바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어떤 지식만 있고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율법만 있는 채 사랑 없는 가슴만 있는 것은 아닌가, 내게 정죄하는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질문들을 통해 사도 바울의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또 우상의 어떤 드려진 제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버릴 수도 있고 과감히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은 어떤 분쟁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어떤 율법적인 규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설령 우리에게 자유된 것일지라도 하나님, 한 명이라도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